네, 보이시나요? 네, 잘 네, 보입니다. 네, 마이크는 켜주셔도 돼요. 제가 강의할 때는요. 네, 네, 네. 제가 또 누구 이렇게 부탁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니까 마이크는 다 켜주시고요. 오늘 순장론인데, 이제 맨 위에 보면은 형민 형제님이 제 그 옷 매무실을 만져주고 계시네요. 와, 2010년에 제가 마지막 인도 선교 갔을 때, 어, 이렇게 같이 했던 모습이고, 누가 이렇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순장과 또 양육 관련할 때는 꼭 이 사진을 공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민 형제님 모르셨죠? 몰랐어요. 한물이 동호회원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걸 띄운 이유는 이제 저희 직장에서 첫 번째 순원이 이제 안영민 형제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역을 하고 있고요. 형민 형제님 사실은 제가 입양 받은 거죠. 왜냐면은 저희 선배님이 이제 훈련을 받으시면서 양육을 하셨는데, 기초 양육을 하셨는데, 이제 연구소로 이제 전보를 가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형민 형제를 맡아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할 수 있었고, 형민 형제님이 이제 훈련도 받으시면서 성장을 잘 하셨는데, 뭐 이렇게 교통사고도 당해서 본인이 사실은 천국에 먼저 갈 뻔도 했고, 또 다른 원치 않았지만 다른 생명을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는 현민 형제님이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셨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결사반대했는데 다행히 순종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최근에는 사실은 형민 형제님이 제가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형민 형제님이 읽는 책을 보내주면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제는 저보다 낫다. 아, 제가 오히려 배우겠다.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5명의 이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삼역 모임 지체들이고요. 8월 달에 우리 양화진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사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원하는 분들만 이때 참여를 했고, 가운데 우리 희천 형제님이 앉아 계시죠. 저는 역삼역 모임에 이제 파송받아서 역삼역 모임 근처 직장에서 하나님 충성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했고 했는데, 희천 형제님은 사실은 먼저 역삼역에 와 있었지만 사실은 장충 모임으로 잠깐 가셨었고요, 순원 때문에.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희천 형제님이 역삼역으로 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역삼역 근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희천 형제님을 타겟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요. 희천 형제님이 워낙 충성돼 있으셔서 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 왼편에 김영주 형제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역삼역 모임의 터줏대감이죠. 그런데 BTC 원 훈련 받고 정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형제님을 도우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하는데, 잘 따라오다가 또 주저앉고, 잘 따라오다 주저앉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희천 형제님한테 좀 맨투맨을 부탁드렸더니, 희천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영주 형제님을 지금 양육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영주 형제님도 더 깊은 곳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좋은 순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른쪽에는 저희 아내가 있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요 또 동역자죠. 그 옆에는 이경의 자매라고 지금 BTC 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희천 형제님의 직장 후배고 희천 형제님 초대로 저희 모임에 왔고요. 원래는 희천 형제님이 도우시다가 자매는 자매가 도왔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윤혜순 자매가 도와서 이번에 BTC 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송도에 가서 좀 찍었고요. 저희 딸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 BBB로 계속 오라고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 겁난하고 있는데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면 와서 훈련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저 토요일 저녁마다는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 청년들, 순장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저희 아들 명진이는 아까 용인지구라고 돼 있는데 그 CCC 지금 순장으로 군대 마치고 복학해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 왼쪽에 이제 책을 들고 있는 형제는 교회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고 지금은 순장, 대표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연 모임에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참석 못하고 있는데 저는 기대하기는 이 형제도 그 교제하는 자매, 청년부 자매가 있는데 같이 BBB에서 성장해서 직장 선교사로 성장하고 기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맨 왼쪽에 이제 골프를 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골프 폼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골프 잘 안 치지만 이 형제는 이제 제가 2003년에 IR팀에서 처음 만나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6번 만에 영접을 했고 지금 제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픔이 있어요. 이혼을 했고 그 오른쪽에 아들 중학생 현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지금 이제 크리스찬 대안학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갈등이 있고 벤트맨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나눠서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지난 추석에는 저희 명진이랑 넷이 만나서 같이 볼링을 치고 또 식사하면서 제가 현우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갈 이유도 선행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제 이 진형제인데 진형제가 가정예배를 그 크리스찬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잘 신앙이 어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같이 미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도 이만해서 잘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순장론인데 그 전에 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며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순장 뭐 대충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순, 한자로 보면은 대나무 죽에 열을 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자라나는 새로운 싹이나 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말씀과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소그룹을 순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은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 혜인 자매님이 거기 있는 이사야 53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순, 싹 이런 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좋고요. 그래서 순 모임의 목표는 뭐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뒤에 제가 더 설명할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BTC2에도 순장, 양육 포커싱을 두고 있지만 전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우리끼리 말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그 생명을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 순 모임인 거죠. 네.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모임이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다시 재생산을 하게 되겠죠. 바로 영적으로
제 자신과 우리 순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된다면 순의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양적 성장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그 결과로 양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순모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가. 만약에 어딘가 그게 있다면은 약간 병들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은 순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순원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특권은 무엇인가, 사역에 적용하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음으로써 직장 사역에 유의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아버지라 부르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이것에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직장 선교사요 순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강의를 주님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책 교재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0페이지에 박스 글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보면은 미국의 사례이긴 한데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설문조사한 대상자들의 20%, 교회 다니는 분들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 그리고 그 중에 25%는 통독, 즉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50%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중에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80%는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더 놀라운 것은 95%는 전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무관심한 방관자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저에게 주는 어떤 화두가 되겠죠. 소위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 질문 드립니다. 한번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제 제 생각에는요, 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면서 성장하는 것을 교회에서 제대로 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추가로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 뭐 희천자님이 거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쳐줘요. 네. 맞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예, 그 헨자매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5%는 결신에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 태신자를 품고 막 세가족 전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데려왔어. 물론 이제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는 그 이후에 양육하는 것, 그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부족한 것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육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관찰만 했지만 애를 열흘 동안, 아니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배 안에서 풀고 있다가 정말 산고를 통해서 딱 낳잖아요. 근데 그걸이 끝난 게 아니라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거의 비슷하다. 오늘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 홍승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 도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정의해 보면 먼저 주님과 내가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또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로소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역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 인스트루먼트, 그렇죠? 그의 손에서 우리가 연주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 전명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장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권면을 해야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너의 영적 성장을 돕기 원하는데 함께 하겠냐? 권면을 해야죠. 그래서 그 반응한 사람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르쳐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 대한 것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할 텐데 결국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핵심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 즉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러나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죠. 나도. 근데 그래서 아멘. 성령님과 나의 동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이게 나도 수고함이 필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짐이 되거나 힘들지 않은 거죠.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 지치지 않는다. 아멘. 예, 제 예전의 사역을 보면 제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고 막 지치고 막 짐이 되고 무거울 수 있는데 제가 좀 변화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저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꼭 순장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BBB 순장 임명 기준이 있습니다. BBB 성장도표 28페이지에 나오는데 외적으로 보면 BTC1 이상 수료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TC1 훈련을 받고 순장 모임에 오면 예비 순장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순장이라는 공식적인 그 호칭을 받으려면 이거는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BBB에서는 그 순원이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은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BBB에서는 사실은 예비 순장인 거예요. 내 순원이 우리 모임에 함께하는 사람이 순장이다. 그러면 내적 기준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직장 선거의 비전을 소유한 자, 즉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지 내 미션이 명확해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임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냥 공동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이 비전이 성경에 비춰봤을 때 반하지 않아서 맞는 거라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으면요. 사실은 오래 못 가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 우리 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비전이 명확해. 근데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훈련이 되고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 양육, 지식,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도 전도와 양육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셀프 제너레이션. 훈련 받을 때 순장님이 점검해주고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은 실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걸 셀프 제너레이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점검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보내진 삶의 현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이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순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팀워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원맨쇼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품적인 거, 이런 것들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자, 어떻게 그러면 순장을 임명하는가? 순장 매뉴얼 127페이지. 저도 이거를 작년에 처음 이은남 간사님이 저보고 강의하라 그래서 지금 처음 하게 됐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사실 제가 잘 지키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먼저 공동체 안에서 순장들이 동의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제 순장으로 세울 수 있겠다. 그리고 지역 대표가 임명을 하는 거고 그럼 지역 대표는 지구대표부에 보고할 때 이제 BBB 순장이 정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순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1번, 예수님의 모범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 양경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선발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하죠.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이 12를 세울 때는 밤을 새서 꼬박. 왜? 이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정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발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선발해서 뭐라 하냐?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네,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하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시청각적으로 거기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고 자 너희도 한번 해봐.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우리 희천 형제님이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1장 15, 16절.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죠. 그러면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을 치라, 즉 돌보다, take care, 돌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뭘 먹여요? 젖을 먹이겠죠. 그 수준에 맞게. 그러나 성장한 양은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겠죠. 자, 이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의 명령, 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것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혜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혜인 자매님, 자녀를 낳아 보셨어요? 아니요. 네,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직 못 낳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이 이제 결혼을 원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는 자녀를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창조의 원리야. 그리고 사실 이 자녀에 대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저도 남자라서 뭐 육적으로 자녀를 못 낳지만 영적으로 낳아봤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형민 형제님을 입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훈련받고 보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애 낳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솔직히. 저도 제가 애를 좀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회 예배에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보통 5분, 10분 전에 미리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저보다 어떤 처음 보는 형제가 먼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옆자리에 가서 앉았죠, 저도.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식사하면서 물어봤더니 러시아 유학생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세상을 시리즈로 양육하고 그러다 이제 모임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모임에 인도하다가 이제 예전에 인도 선교 가기 전에 외연도 선교를 갔는데 섬선교 토요일마다 이제 선교 준비 글을 하러 이제 모였는데 그 형제를 데려간 거죠. 제자로 성장할 걸 기대하며.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모임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형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하고 계속 1대1 교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양육을 이제 해 갔는데 이제 이 형제가 사귀는 자매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순장님 이번에 그 일터 선교대 그 메시지 전에는 방영재님이 지점장이셨거든요. 왜? 그러면은 우리 대출 받으러 가자 그래서 신장님한테 데려가서 대출을 받게 하고 근데 자기가 감사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실 모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인도 선교도 가고 막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때 저한테 회의실 저를 부르더니 제 손을 자기 머리에 딱 얹히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오, 그래서 제가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파송에 음. 기도를 했는데. 그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 그 경제가 곤두박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도 막 출근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중단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원래 술도 끊었는데 술도 다시 마시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마음이 너무 아팠고 기도했고. 근데 주재원이 끝나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공동체로 복귀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업한다고 퇴사를 했는데, 물론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제자의 삶을 아직 못 살고 있지만, 뭐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애를 낳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애를 낳아야 돼요. 네 번째, 순원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읽었죠. 골로새서 1장 28절. 완전한 자가 무엇이냐? 자, 거기 텔레이오스라고 돼 있는데 전명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종착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통하여 나아가는 성숙함. 예,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평생 해도 예수님 같이는 못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게 완전한 자라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가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인데요. 마태복음 9장 37절 그 한 절만 우리 양경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때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일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 추수할 일꾼이 됐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렇죠? 권능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disciple maker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6번. 축복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우리 승기령 대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요한복음에서 그 명령을 누가 했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목자장,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런 자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순장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7번째는 개인의 중요성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희철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이 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의 증명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값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살 만큼 그런 가치,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사람이라는 게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됐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재생산의 기초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 베드로가
그 앞으로 돼갈 일들을 주님은 다 아셨겠죠.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셨잖아요.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회복시켜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한 번에 설교함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로 쓸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에게 지금 붙여주신 그 한 사람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신장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순원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 기도. 말씀.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기도. 그리고 말씀. 저 같은 경우가 말씀, 기도. 제가 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거든. 물론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지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네. 오늘 그래서 이따가 합심 기도할 때 더 뜨겁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유모와 아비같이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순장으로 할 때는 부족하지만 이 아빠와 엄마의 마음, 자세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아빠 같은 게 더 강했죠. 훈계하고, 훈육하고, 권명하고, 강하게 막 푸시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엄마와 같이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선행돼야겠죠. 그래서 순장은 바로 사랑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장으로서 누군가를 도울 때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 내 지금 동기가 무엇이지? 사랑인가? 사랑이 아니라면 잠시 멈추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해주는 거고 그 자라온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육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릴레이션십을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뭐 가르치고 티칭을 하거나 도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막 하는 경우, 부족하게 하는 경우 그러면 실패하더라고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긴장이 생기고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정태선 형제님한테 처음에는 좀 의아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정태선 형제님이 상당 기간 그냥 밥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밥만 계속 먹고 교제하다가 놀고 그러다가 순원이 근데 순장님 우리 왜 맨날 밥만 먹어요? 그럴 때 이제 그러면 자 공부하자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에는 야 저렇게 해가지고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그렇죠? 네. 가르치려면 이 관계성을 통해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확실히 견고히 한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가르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을 보이는 건데 이건 아까의 반복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본대로 하는 거야. 바울도 늘 그랬잖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너희도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모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맨투맨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준다. 그래서 맨투맨을 우리가 훈련 이후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뭐 10 몇 주간을 양육하잖아요. 그러면 딱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야, 규혁아, 너 아직도 맨투맨 하니?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몇 주간 딱 하고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멘. 그쵸? 왜냐면 우리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제, 그 자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비전, 즉 그 비전이 없으면은 이 스스로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킬 때까지 붙잡아라는 뭐냐면 그 형제가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값을 치르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네.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Time is life. 우리가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쟁이나 뭐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물질을 기꺼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순장의 역할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순장은 순원에게 순원에게 사역 기술을 전수하는 전수하는 사람이다. 네, 여기서 빨간 줄을 한 것이 이제 주로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one of them,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역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지 주로 사역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2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순장은 모든 기술 측면에서 순원보다 능력이 더욱 탁월해야 한다. 예, 여기서 모든을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일부분은 더 탁월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순원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3번. 우리 형제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순장은 순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힘들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맨투맨 순장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순장님들이 협력해서 도울 수 있고 또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송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저보다 10살 위 형제님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돕는 것도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배우시고 성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4번 다시 한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순원의 모든 사역 기술에 대한 점검을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충분히 양육된 것이다. 네. 자, 여러분 맨날 점검 받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다 통과하고 만족했어요. 그러면 정말 순장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역시 그것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네, 성품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또 팀워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우리 비전이 더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걸 전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순장은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해답이 없을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네. 어베일러블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맨투맨 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예전인데 종로 모임 있을 텐데 순장님 저 오늘 힘든데 좀 만나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바빠서. 그래서 상처를 입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순원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SOS를 쳤는데 그때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장에게 주시는 유익 특권 1번
우리 전명희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순원에게 나눌 수 있다. 네, 그렇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내 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은혜와 도전이 되잖아요. 그런 특권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자, 2번 우리 양경자매님 읽어주실래요? 연약한 순원을 영적 군사로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기쁨. 사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정말 더 큰 것 같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겠죠. 네. 네. 3번 우리 희철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순원을 섬김으로써 삶을 통해 순원을 섬김으로써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우리는 삶 속에서 순원을 섬길 때 영향력. 즉 영향력이 뭐냐면 리더십이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의 요체는 섬김에 있고 섬김은 사랑할 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 일본의 한 목사님 얘기예요. 나가노 목사님인가 뭐 들었는데 20세기 초반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홋카이도 북해도를 가신 거예요. 혼자 가족과 함께. 그래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열었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없었대요. 교인이. 5년 동안. 근데 그 자리를 지킨 거야. 그리고 드디어 5년째 한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드리고 그냥 보내지 않고 식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 분이 폐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상에 피를 다 토했대요. 그래서 순간 고민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거를 다 치우신 거예요. 피를 다 치우고 닦고 다시 밥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폐병 환자는 원래 신학생이었대요. 근데 폐병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된 거야. 너 몸이 다 나면 돌아오라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거래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치료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고벤가 이런 지역에서 빈민 사역을 하셨는데 그 치질인가 변비 그거를 자신의 혀로 핥아서 그거를 다 했대요. 와.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받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피를 토했을 때 그 나가도 목사님이 저를 내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받은 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고아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엄청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장개석 총통의 부인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향을 미쳐서 2차 세계가 끝나고 사실 일본에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한 명도 상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중국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막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장개석 총통이 명령을 내려서 아무도 일본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하니까 그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한 사람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적은 사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신의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돕고 구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자, 순장의 유익 4번째 우리 홍승일 형제님 읽어주실래요? 네, 순원과 함께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우는 게 저에게 유익인 거예요. 내가 도우려면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해야 되죠. 말씀 준비해야 되죠. 내가 뭐 암송을 전공하려 해도 내가 다 암송해야 되죠. 이것이 다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다섯 번째, 우리 혜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영적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다. 네, 아까 영향력, 섬김, 그거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6번, 전명희 자매님. 사역의 지속적인 확산을 가능케 하여 지상 명령의 성취를 돕는 데 기여한다. 네, 그렇죠.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은 사실 지상 대위임령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Great Commission. 근데 자, 이거보다 큰 게 뭐죠? Greatest Commandment.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Great Commission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아멘. 얻는 것이다. 네, 꼭 기억하시고 7번 양경자매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면류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계시록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드린대요. 그쵸? 사실 이 면류관을 받은 거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주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이 순장의 삶을 끝까지 사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역에 적용하기 아주 좀 제 사역인데 여기 보면 안영재님이 있고 이게 붉은 진한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이고요. 좀 흐린 것은 지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거나 퇴사하신 분들입니다. 네. 송영재님 퇴사하셨고 오영재님, 윤영재님, 김영재님은 지금 해외 주재원 나가 계시고요. 네. 진영재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안영재님이 이영재님 또 기타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도 제목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기도 제목. 그래서 젊은 세대들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역에 적용하기 1번. 우리 승기령 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신은 순장으로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멘. 아멘. 네, 지금 홍승일 형제님이 이 비전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훈련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훈련 이후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2번 우리 혜인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장의 삶에 대해 축복이자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멘. 네. 아멘. 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혜인 자매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렇지. 근데 지금 혜인 자매는 꼭 집어가지고 야 나랑 같이 하자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엠바사더. 그렇죠? 이거 네.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인 거죠. 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 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3번 희천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당신은 순장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들여지고 있는가? 아멘. 아멘.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금 희천형제님 제가
만났는데 엄청 이렇게 성품적으로 정말 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예, 그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기 희찬님이 저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욱을 잘하시더라고. 저도 욱을 잘하는데 희찬님도 욱을 잘하시는데,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많이 부드럽게 그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들여져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워크숍 했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거. 팬맨,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누가 베스트 세일즈맨이 될 수 있느냐?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확신하고 있는 사람만이 베스트 세일즈맨이 될 수 있잖아요. 이혜인 자매님, 기아차 주식이 앞으로 올라갑니까? 확신을 못하면 IR을 못해. 근데 내가 이게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마찬가지예요. 뭐 주식이 됐건 상품이 됐건 거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베스트 세일즈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상품과 어떤 주식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은,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거자와 순장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살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본 중에 있는 글자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의 수백의 영혼보다 더 더 가치가 가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위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순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순장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더불어서 많은 제자들이 또 그 모습을 닮아서 따라갔고, 또 지금 훈련받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훈련 간사님, 순장님들 동일하게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열정과 비전을 주신 대로, 또 힘과 능력을 주신 대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장 선교사로, 순장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님께 부탁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